창세기 백문백답, 땅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요, 땅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과 함께 멸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죠. 우리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은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6장 1절은요 이런 문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6장 1절은 뭡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혼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죄악이나 120년 후에 멸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은요 직접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또 바로 앞 문단에서도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에서도 이런 문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요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노아홍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러다에 해당하는 아마르는요 말하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노아에게 노아홍수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듣는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아마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지금 앞에서요 창세기 6장 2절 3절 또 6장 5절 11절 12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사람의 죄악,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 온 땅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다 이렇게 고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단이 바뀐 13절 문단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여러 번 이렇게 고발하시는 것은 뭘까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죄악을 고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그래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이해시키시는 듯하죠. 내가 지은 것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우리에게 마치 호소하시는 듯 이런 모습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도 없으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가 존재하게 하신 분께 무슨 어떻게 하신다 불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거듭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으로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노아홍수 심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노아홍수 심판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음대로 결혼하고요. 네필림이 득실되는 세상이라면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고 그래서 온 땅이 부패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뻔했다는 이 가정을 해본다면 노아홍수는요 노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명백한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에 가득했다. 원어 성경에는 그 땅 하아렛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모든 생물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바로 그 땅 하아렛저, 즉 어떤 한 지역이 아닌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포악함으로 번역한 하마스는요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의 모든 곳에 이런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과 함께 창세기 6장 7절, 7장 4절, 7장 23절의 말씀에 쓸어버리다, 마라는 말씀이 사용된 것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게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우선 그 말씀들이 사용된 것을 보면 6장 7절에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마하. 6장 13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이렇게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 할 때 홍수는 맞불이지 않습니까? 맞불은 야발에서 유래한 단어란 말이죠. 야발은 흐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쓸어버리는 이 의미를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7장 4절에도요.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이 쓸어버림을 당한다. 쓸어버리다는 이 마하라는 단어가 중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우선 쓸어버리다는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원형 마하는요, 씻다 또는 지우다라는 뜻으로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또 기록을 지워버리듯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는 강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말소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간 첫째 날 처음 땅이 창조될 때 어쨌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모든 땅은 어떻게 물속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 셋째 날이 됐어야 이 물속에 있는 이 땅의 일부를 이제 끌어올리시죠. 육지가 되는 거죠. 야바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체들을 이제 창조하셔서 채우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은요, 물속에서 올라와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치 새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것처럼 전부 물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물로 다 씻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의미 가운데는 깨끗이 닦아낸다는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쓸어버려진 세상, 깨끗하게 닦아진 그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때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위해 심판을 행하시고 땅을 씻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우신 심판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전 지구적으로 모든 큰 규모의 샘들이 터져서 격변적인 거대한 물의 흐름 맞불, 그죠? 예. 그리고 땅이 함께 쓸려가면서 혼탁류가 발생하고요. 생물들은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퇴적지층 속에 매몰되었겠죠. 그래서 이 생물들은 모두 땅과 함께 멸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의미를 우리는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요, 퇴적지층 속의 화석 생물이 되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면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땅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